디모데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령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날은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 앞으로 수요일은 디모데전후서의 말씀을 갖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 주면서 그 목회자 혹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되었는데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지나면서 성격이 아주 대쪽 같고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에 이 신앙의 경륜이 붙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경륜이 붙어 들어와요. 그럼 점점 들어오면서 아주 그 강직한 그 사람에서 사람의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위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사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자기가 죽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 수 있으면 내가 죽겠다 하는 거죠. 자기 민족 유대인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하여 내 동족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놓으라면 나는 언제든지 놓겠다. 정말 내가 구원해서 떨어지더라도 내가 내 민족만을 살리고 싶다 하는 게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지만은 그들이 배척을 했는 거예요. 그래 배척을 하고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 이방인의 사도로 떠나갔어요. 그만큼 이 사람 속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이방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다 배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배운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정말 이 세 번에 걸친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 심령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다. 사도는 직접 예수님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만났던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이렇게 직접 커뮤니케이션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자기를 직접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주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사도인데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명령이란 말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사명인데, 명령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갖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갖고 내가 섰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사명의 자리란 거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요.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도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의 자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해야 된다라고 그 자리에 박아 넣었다 이 말입니다. 박아 넣어서 누구든지 간에 그 자리에, 성도의 자리든 목회자의 자리든, 이 자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내가 앉고 싶다 그래서 앉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지요. 성도라는 그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라 명령을 받은 자리란 거예요. 명령을 받은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명령의 자리이지, 나는 이 자리에 앉고 싶어요 하고 앉고, 난 말고 싶어요 한다고 말 수 있는 그 자리들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빛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 내 마음이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나는 빛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이 어둠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생겨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네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빛이다. 근데 우리 속에는 다 어둠이 있어요. 다 어둠이 있어요.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아이고 그만두자 이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생활을 하면서 20년을 했는데 20년 동안에 몇 번이나 치우자, 진짜 치우자, 관두자, 이런 마음들이 제 속에 이렇게 들어요. 어떨 때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아이고 진짜 말도 말 같지도 않는 수많은 말을 갖고 사람을 진짜 죽여 나가는데, 이 속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 그래 아픈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훈련도 힘들고 사람 사귀는 것도 힘들고 사람 다루는 것은 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혼자 차라리 옛날 집사 때가 훨씬 좋았거든요. 집사 때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제가 총각 집사 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게 신앙생활 때 뭐 때문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고 살아가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올 때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사람이지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하지만 우리는 비록 고센 땅, 그죠? 이 빛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있어도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빛 가운데 있어도 우리 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빛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충성이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요? 여러분들 내 힘을 갖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가 모세 얘기를 다 알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렇게 광야의 길을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은요 배고파 죽겠다부터 시작했어요. 배고파 죽겠다. 와 우리는 밥은 안 주노. 와 우리는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팍팍 뜯어먹으면서 내가 노가다하고 이런 애도 그때는 먹을 것이라도 내가 고기 뜯어먹으면서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광야 들어오니까 내가 그 맛도 없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굶어 죽일까 봐. 그래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그죠 하나님 이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이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하늘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면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잖아요. 그래 만나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렸어요. 또 길 가다가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모세한테 와가지고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들여가지고 우리를 갈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만들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모세가 뭐 힘이 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라 해서 인도했고 가라 해서 갔을 뿐인데 모세 가라 했거든요. 주님이. 그래 갔을 뿐이에요. 그래 갔는데 그 모세가 맨날 백성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목말라 죽겠답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르비딤에 있는 그 반석에게 니는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두 번째는 말씀으로 네가 명령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느 날 또 사람들이 또 광야가 계속 이제 진행되어지니까 사실 지칠만 하거든요. 되는 것은 없고 맨날 이 모래바람 속에서 이 뜨거운 바람,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모래바람 속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하도 이걸 10년, 20년만 했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했거든요. 디비질만 하지 사실은. 백성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디비질만 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의 입장에 가보면 모세가 디비질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모세한테 그죠? 모세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항상 택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그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성도의 길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말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억울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것도 아니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한 것도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당한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입을 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고 그 입을 열면 다 불평, 불만이 나오고 좋지 않는 말들이 나오고 죽일 놈이 나오고 살릴 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버려요. 그러면 광야 생활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광야에서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다 일어나가지고 내 주장을 펼치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내 입장에서 옳은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느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희들이 내 잡아가지고 나를 죽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죽는 그것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안 해. 갔다부터 얘기를 안 해요. 옳다 그러다 말도 안 해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살려줘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대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해요. 대적하면 다 망해요. 그러나 대적하지 않는 자는 살아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원리를 정확하게 배우고 익혀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가 명령을 해서 너희들이 앉아있는 자리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광야 뺑뺑이 돌아 40일 그저 정탐을 했는데 정탐해가지고 헛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저 저기는 젖가꿀이 흐른 땅인데 켰는데 젖가꿀이 흐른 게 아니라 저기는 키가 크고 거인들과 힘센 자들과 능력자들 꽉 있어서 우리가 그 가면 그들은 큰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서 잡히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될 거다 하고 악평을 했어요. 12명가가 10명이 악평을 하고 2명이 그죠? 믿음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악평을 한 10명이 이겨요? 믿음의 말 한 2명이 이겨요? 10명이 이기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10명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뒤집어졌어요.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들었지 2명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귀는 할례 받지 못한 귀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그 사람들이 했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에게 잡혀서 우리는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뒤집어져요. 할례 받지 못한 귀, 이 부정한 귀는 항상 그런 소리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벌을 받았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이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지 못했던 그 죄가 가나안을 보고도 진정한 가나안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너희의 그 불신앙에 대한 그 대가로서 40년 광야 생활을 명한다. 이렇게 이게 명령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무조건 뺑뺑이 돌면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나왔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어요? 못 거스려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스려요.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꽃배기. 짜장면 꽃배기는 먹기라도 하지. 이거는 광야 꽃배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야 꽃배기가 돼버리면 우리가 죽을 징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40년 광야 생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또 거기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왜? 안식이 안 와요. 사사시대가 왔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지도하고 리드해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죠? 부산 리사다임을 또 무슨 족속을 미디안 족속을 막 불러가지고 그들을 치게 만들고 종을 만들고 그 압제를 당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온전한 연단을 받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내 심령이 가나안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수레바퀴 돌듯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은요.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은 내가 원하고 원치 않는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됩니다. 이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사도 만드셔서 사도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고 복음 전도자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성도의 자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채 아프라 나 교회 안 나간다. 나 예수 안 믿을란다. 뭐 이래 하시겠습니까? 뭐 할 수는 있어요. 뭐 어떤 사람 그래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고통의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예수 믿으면 복 이만큼 받는 줄 알았는데 난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은 건 그냥 내가 더 죽을 지경이 됐다고 이놈의 예수는 내 몸에 딱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뭘로 받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가는 이 모든 것을 은혜지만 나는 명령으로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군인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영창 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내가 그 명령을 거스리면은 적결 심판을 하는데 막바로 상관이 있자 총 들고 빵 쏴 죽여도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성도의 자리, 때로는 목회자의 자리, 우리가 앉은 이 직분의 자리, 때로는 우리가 앉아있는 많은 주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의 이 모든 자리는 은혜로서 받은 거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받은 것과 같이 그분의 명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되돌아가거든요. 옛날로 다 돌아가요. 옛날로 다 들어가요. 옛날로. 그 성경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정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금의 형편이 예전의 형편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나 옛날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고는 있지 백은 없어요. 항상 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나 못 가겠다. 치아라. 나 못 가기 싫다 하고 내가 백하고 등 돌리고 가다 보면 등에 착 맞고 등에 채찍 맞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신앙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명령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이 성도의 자리요. 때로는 목회자의 자리요.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들이 그런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령세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전투적인 신앙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싸움은 싸움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마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능력을 갖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장깨가 많고 꾀가 많습니까? 그 간사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모양들이 이 마귀들한테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앞으로 가도록 하느냐? 아니요. 여러분 뒤로 후퇴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삶이고 마귀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마귀가 왜 존재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빛나잖아요. 햇빛을 우리가 왜 사랑해요? 태양을 사랑하는 이유는 태양이 없을 때 너무 깜깜하고 눈에 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고 태양이 뜨니 너무 좋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다들 좋아해요. 좋아도 못해 신으로 섬기기까지 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자리에 앉고 은혜의 자리에 앉은 것들이 얼마나 큰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가. 명령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인간 세상 속에는 소망이 있느냐? 없어요. 왜 소망이 없냐면 인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심령이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변질 덩어리거든. 요 속이. 요 속은 항상 변질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소망을 어디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딱 두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나냐면 하늘 소망이 생겨나고 하늘 것에 대한 좋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것에 대한 좋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에 세상 것에 대한 미련들이 사라지게 돼요. 다 사라집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신앙을 잡는 거지 사람을 잡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유형의 그런 것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잡아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왜? 그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해보면요. 사업이 망할 때가 있고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요. 직장에서 쫓겨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와요. 그죠?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오히려 확 내려가요. 그러면요. 이 속이 막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을 이끌어주는 그 강력한 힘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근데 우리는 그 힘이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나의 힘 그랬잖아요. 우리의 힘은 뭐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힘인데 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제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게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앞으로만 갈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자기 제자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이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진짜 잘 따라오고 순종하고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자식 한 명이 있으면 진짜 좋겠죠.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네가 진짜 참 내 자식이다. 정말 이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노총각. 그러니까 한 번도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순산 총각이거든요. 근데 이 총각한테 아들이 생겼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따라온 디모데.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기를 따라온 진실한 아들. 자기를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따라주고 사랑했던, 또한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엄청난 비밀들을 배웠던 그 아들. 그가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다른,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것은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내려놓을 수 있겠던데요. 한동대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야, 이거는 이 속에서요. 야, 이게 무엇이 이게, 이 속에서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때로는 학생들이, 우리 미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얘네들이 잘 커나가면은,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건데, 다른 거는 내려놔라해도 탁 내려놓겠는데, 야, 요 부분이 딱 걸릴 뿐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게 딱 걸려요. 딱 걸려. 그러니까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하여, 아동들을 위하여 걔네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딨나. 기성세대가 부족한 것은 뭐냐. 어릴 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났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이가 들어서 연단받고 막 살다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났던 이 하나님을 이 자식들이, 이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아동들이 자기 10살 때, 10몇 살 때, 20살 때, 이럴 때 만났다면 그들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어질 것인가. 얼마나 바뀌어질 것인가. 아니, 그런 거잖아요. 지난 주일 날에 그 청년 하나가 우리 등록을 했는데, 얘가 탁 나와가지고 이제 3월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저를 만난 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얘가 앞에 나와가지고 또 지금 마이크를 또 잡아. 찬송하고 지금 들어가면 되는데, 또 마이크를 잡아가 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뼈를 묻겠다고 제가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이 멀리 가잖아요, 이렇게. 걔는 죽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제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제가 또 무슨 길로 가면은 저를 질책해 주시고 쭉 하면서, 그래, 애가 되게 순전하고 애가 정말 이렇게 괜찮거든요. 그래 이제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가슴에서 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이 속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진짜 감사가 나왔었어요. 흐뭇한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아들 디모데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이런 친구 하나가 아들 디모데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저한테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면 어떻겠니? 얘기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한 번도 걔는 어그러진 것이 없어요. 그 회사 직장 시험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관리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1차, 2차, 3차, 4차 시험을 한 방에 다 패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탁탁탁탁탁
돼요. 뭐 결혼도 탁탁, 뭐도 탁탁, 뭐 진행이 탁탁. 원래 걔는 대전 친구인데 이제 포항 한농대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한농대에서 그래 해가지고 직장 포항에 이제 있으려고 이제 계속 말씀 듣고 이제 이 생활을 하려고 그랬는데 집을 대구에 얻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농도에서 듣는 말씀은 이제 끝이 났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새로운 계획들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기대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나누고 함께 했거든요. 그래, 아들 디모데야. 하는 말이 뭐냐? 때로는 내 새끼보다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정말 사랑스러운 거라. 내 새끼들은요, 가끔 또 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그죠? 하면서 또 안 해. 그래, 안 하. 또 속에서 좀 성질이 나고 좀 삐짐이 올라오거든요. 내 자식들이 좀 애비 말을 좀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온전한 순종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할 때, 이러고 있는데, 아들 디모데 같은 그런 제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얘네들이 진짜 디모데 같은 친구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참 아들된 믿음 안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참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 참 아들이 되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 너에게 내가 진심 어린 편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서가 후서가 나눠지는데, 전서는 사역의 중반기에 했는 거고, 후서는 이제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일생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면서 이 심령 속에서 깨달았던 그 심득, 진정한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을 다 적어서 이 디모데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읽고 이 말씀을 너의 일생의 표대로 삼아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전해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 아들 디모데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로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진리로 키웠던 그 사람, 그래서 당신하고 내가 영원토록 뼈를 묻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신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음의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면 최고 잘한 겁니다. 최고 잘한 거예요.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면.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이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남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키워나가는 그런 교사,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라면 이 성도가 진짜 바울과 같은 성도가 아니냐 이 말이죠. 이거는 뭐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뭐 누구나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할 때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위치고 디모데는 성도와 같은 위치 혹은 목회자와 같은 위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한테 이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가 목회서신이라 그래서 목회자들한테만 주는 것이라면 이것을 목회자들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목회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읽잖아요. 다 읽어요. 다 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참 이 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의 일생에 이 참 아들 한 명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시렵니까? 점 찍으세요. 예? 누구요?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를 할래요? 예지를 할래요? 재훈이를 하실랍니까? 예린이를 하실랍니까? 예지나 예린이는 지금부터 하면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진짜 성공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나이 3살이면 다 알아먹습니다. 아까도 밥 먹는데 너 빵 먹을래? 하면서 엄마가 그런 거야. 예지야 빵 먹을래? 이러니까 도리 하더라고. 그리고 요즘엔 요걸 배웠어요. 도리 요걸 배워가지고 무조건 아니요. 무조건 아니요래 쟤는. 그런데 제가 의사를 표시하는데 예전에도 봤거든요. 뭐 하면 끄떡끄떡 하고 어떤 도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가 말을 듣고 생각을 하고 내가 요거는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 스스로 깊은 것은 아니지만 짧아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3살이면
판단력이 있고 3살이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니까 3살부터는 딱 회초리 딱 들고 그죠? 딱 들고 맴매 탁 하면서 이제 애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폭력 부모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폭력 부모가 되란 말이 아니라 매 끝에 효자가 나고요. 매가 악을 없애요. 그럼 매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이. 초달치 못하면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초달이 뭐냐 하면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하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를 들고 회초리 탁 하면서 이 종아리를 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자식들인데.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식을 바로 키우는 게 뭐냐? 이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회초리만이 능사냐? 아니에요. 좋은 교훈의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교훈의 말씀들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요거는 요거다. 저거는 저거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어린아이 때 질문이 참 많거든요. 나중에 우리 꼬마 아가씨 둘이가 크면은 조금만 더 크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그러면요. 한 번, 두 번은 대답해 주다가 세 번, 네 번 계속 귀찮게 하면 대끄덩 하면서 맞죠? 그만하라고. 그래 말 안 하고 딴청 부리고. 부모들이 이래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물을 때는 항상 친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조근조근히 가르쳐줘야 돼요.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니는 그것도 몰라! 너가 막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더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돼도 안 되고 그죠? 아니 너가 아빠는 뭐 니한테 뭘 가르쳐준 것도 없고 말이야. 이러면서 아버지 욕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든 우리 꼬마 친구들이든 누구든지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이게 뭐예요? 집사님 이게 뭐예요? 권사님 이게 뭐예요? 전사님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친절하게 이거는 이것이고 저건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뭔데요? 그러니까 그걸 또 친절하게 또 가르쳐줘요. 그럼 하다가 또 이건 뭐예요? 한 3번쯤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속이 이제 좀 짜증이 딱 올라오면서 이제 기분 나쁘면서 그런 거는 너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아니면 그런 거는 목사님한테서 묻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 교육이 안 돼요. 애들이 물어왔을 때 인내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맛에 더 좋은 질문을 갖고 오고 더 많은 질문을 갖고 오게 해서 걔네들이 연구하기 시작해요. 토라를 연구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질문하고 여러분은 답을 해주고 애들이 질문하고 답을 해주는 이걸 3살 때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면 아이들이 그 말씀 안에서 아주 은혜롭게 커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아들 디모데와 같은 자를 일생에 한 명이라도 만들어라. 이게 우리 미션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한 명이라도 만들어라. 한 명이라도 만들어라. 왜 한 명이라도 만들어야 될까요? 왜 한 명이라도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요. 그러나 단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뭘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 누구를 만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늦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늦은 게 없어요. 시작을 안 하는 게 늦은 거지 시작을 하면 늦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내가 깨닫고 오늘 시작하면 그날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조치원의 할머니가 91살 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너무 많이 늦었지요 그래요. 너무 늦었지요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할머니 오늘 할머니가 깨닫는 이날부터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늦었다라고 하는 90년이 지나갔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늦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90세가 되어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90년 허송세월 보내고 91살 돼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늦었지요. 인생의 회한이 오고 인생의 한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깨닫고 시작하는 그날부터가 너의 인생의 새로운 날이다.
그리고 그날이 가장 빠른 날이고 가장 좋은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나이가 많아지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많아지면 우리 인생 자체를 자꾸 포기해가는 경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불렀고요. 야곱도요 70세 때에 인생 광야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젊은 나이 때에 연단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도 40살에서 80살까지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80에서 120살까지 사역을 해요.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중요하고 참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이 중요하냐. 오늘 내가 깨닫고 시작한다면 오늘 깨닫고 시작하는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빠른 날이고 가장 은혜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내일은 필요 없어요. 내일 내가 살고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뜰지 안 뜰지도 난 모르는데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내가 눈이 감겨졌다면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뜬다면 내일 할게요 했던 이 말이 공수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날 즉시로 행동에 옮기실 때에 여러분들은 가장 빠른 지름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일 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좋은 있을 뿐이 빠르니 늦니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해요.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자라고 빨리 못 자라고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빨리 자라고 빨리 못 자라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을 하세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빨리 변화시킬까? 빨리 변화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빨리 변화를 시키려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안 되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대가, 그 제자가, 그 성도가 이 마음밭이 개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급해도 내 급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 심령밭이 먼저 개간되는 거. 그 딱딱한 그 땅이 갈아지고 그리고 돌이 사라지고 풀과 가시들이 사라져서 옥토처럼 갈아진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씨가 떨어져 봐야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밭을 가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자기 마음밭을 갈아내는 것은 누가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을 줘요. 갈아라. 성령이 우리한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죠. 쏘가지 넓히라잉. 그래서 마음을 갈아라잉.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나 하기 싫어요. 너 훈련받아. 너무 피곤한데 조금 쉬었다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레마를 주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거든요. 그걸 느끼니까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건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레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달자, 말씀을 전했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들 속에 뭔가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줘가지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뭔가 일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잘할까 안 잘할까? 교회는 한 10년 다니는데 20년 다니는데 와적하노?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안 되는 게 있어요. 잘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잘하게 왜 안 잘할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정말 잘하게 하려면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물을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가. 여기에
더 마음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자라노? 이게 아니고 내가 뿌리는 씨가 진짜 진리의 씨인가? 내가 흘려보내는 물이 진짜 생명수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가 내려오느냐? 은혜, 긍휼, 평강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다 필요 없어요. 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거 주세요, 집 주세요, 이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천년만나 해봤자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얻지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긍휼, 평강 세 가지만 있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아라. 사람 마음이 공고해지는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팡팡 나르죠? 너무 좋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푸근해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짜증도 안 나고요.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안 좋은 것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격투 벌이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죠? 은혜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아봤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졌을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질을 못 이겨내고 은혜를 뚫고 세상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환한 밝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뚫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날 도와주신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저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에녹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느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내가 느껴지고 알아졌다. 그게 이미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음이 막 올라와요. 이 조음이 막 올라오면 얼굴이 빛이 나고 광이 나요. 빛나고 광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게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알죠? 그죠? 딱 보면 얼굴에서 광 납니다. 그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화장품 뭐 바릅니까? 그죠? 화장품 뭐 바릅니까? 아모레 바릅니까? 다른 이거 바릅니까? 뭐 바릅니까? 하면서. 예? 하는데, 저는 화장 안 발랐는데요. 아니, 이 정도 광채가 나는 거는 화장빨 아니면 나는 게 없어요. 예? 저는 신약과 구약을 먹었을 뿐인데, 그 약발이 아주 좋은 값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심령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은혜를 받으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입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 앞에 있어야 되지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수천 마디의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수만 마디의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무슨 말이 제일 소용이 있느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단발의 말이라도 정말 단발말 짧은, 그죠? 아주 그냥 몇 단어, 그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몇 마디 안 돼도 요 한마디면 그냥 막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지면서 이 속이 좋아지잖아요. 옆에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아이고 요즘 많이 힘들지, 좋지, 어떠지, 했지, 어째 하면서 막 해줘도 천만 마디의 말을 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내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겨우 네 글자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그만 들어도 우리는요. 천만 마디 말을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 심령의 좋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령 속에 그 좋음들이 생겨났다. 그걸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굴,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이렇게 있어도 행복하고 저렇게 있어도 행복하고 이 좋음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때문에 좋은 게 없다. 그럼 다른 거 아무리 갖다 줘봐야 금방 실증 납니다. 세상 건 그래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에녹을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서 이거 300년 동안 했구나. 제가 올해 49인데 49살 살 동안에 30년, 31년인가 제가 예수 믿었거든요. 32년째네요. 32년인데 32년도 똥을 싸고 제가 죽을 고통을 당하고 뭐 믿고 따라간다고 해도 뭐 얼빠진 행실도 하고 정신 나간 행실도 하고 빙시같이 쪼다같이 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300년을 동행했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에녹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30년도 동행 못하고 3년도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은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발을 맞춰 걸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숙연해지대요. 신앙이 뭐 좋니 나쁘니 뭐 크니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구나. 그게 비하면 나는 콜랑 수십 년 예수 믿어놓고 그깟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아이고 멀었다. 멀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에녹을 바라보면 조용히 무릎 꿇고 그저 에녹님이시여 죄송합니다. 당신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년 동안 어떻게 동행을 해요? 300년 동안. 역사 이래로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춰 나갔다. 참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내일은요. 오늘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내일은요. 우리는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기대를 합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슬픈 일이 있으면요. 혹시 내일 또 슬픈 일이 오지 않을까? 또 오늘 내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일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오늘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내일 제발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안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근심하고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근심해요. 동행하는 사람은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심.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발을 맞추어서 오늘도 우리가 길을 걷는 겁니다. 그거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족하는 사람이 은혜자입니다. 더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더 많은 것을 바랬을 때는 오히려 인간 세상 속에서 실망만 오게 됩니다. 더 바라볼 거 없어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이에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가 움직여요. 마귀가 막 움직여가지고 막 역사를 막 해요. 그때는 마귀가 역사를 막 하는데 사람이 움직이면요. 마귀한테 묶여 들어가요. 마귀가 역사할 때일수록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 짓을 해도 내가 마귀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다 본인들이 다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다. 아직 광야를 얼마나 더 많이 다녀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광야는 우리를 깨닫기 위한 곳이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변화되면 그 광야는 사라져요. 여러분들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가요. 41개의 광야를 거치고 42번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42광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까지가 42대예요. 누구든지 간에 아브라함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42개라는 관문을 거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42개의 이 엄청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42개의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속에 42개의 영역들을 이 심령의 영역들을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걸 쪼개고 쪼갰더니 42개의 영역이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 42개의 영역을 내가 하나씩 내가 통과해 나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2개의 훈련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또 이 심령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훈련이 이 어디서 일어나냐? 이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육의 세계가 아니에요. 마음의 세계에서 이 훈련을 잘 받아가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버리면 결국 육의 세계도 무너지게 되고 삶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 안 짓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돌이키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에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이것 가지고 합리화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간에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 안 지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에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삶 속에서도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못하든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몰라서 나는 뭐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이 심령 속에서 짓고 있는지 삶 속에서 짓고 있는지 너무나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깨달을 때마다 빨리 돌이키고 깨달을 때마다 빨리 돌이키고 깨달을 때마다 빨리 돌이켜서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않는 그것을 만들어내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제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강한 맹세와 이 강한 결단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죄 짓기 전보다 죄 짓고 난 다음에 훨씬 더 큰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는 말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은혜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예쁜 자에게 은혜가 더하도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인생 광야 속에서 42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42개의 관문들을 하나씩 이것을 잘 넘어가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다 돌이켜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진실한 내 심령을 만들어낼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은혜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곧 죄고 그 자기의가 교만을 만들어내고 그 교만이 결국은 사람을 패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은혜를 갈구하세요. 은혜가 뭐고?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그죠? 오늘부터 항상 오늘부터입니다. 항상 어제는 생각하지도 마.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어제껏 내가 어제 내가 잘할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그 지나간 과거를 물어뜯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지나갔잖아요. 어제 내가 잘할 걸 누구는 모르나? 다 어제는 잘할 거리라고 누구든지 다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내가 어제 못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어제 내가 못했어요. 오늘 내가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회하려고 해야지. 내가 어제 못했는데 오늘도 어제 못했는데 내일도 어제 못했는데 이것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만회하는 자는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어제 못했어요? 내가 오늘 2배로 해서 제가 주님 만회하겠습니다. 제가 주님한테 내가 열매 하나 못 갖다 드렸어요. 내가 이제는 쌍태 내가 딱따블로 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바칠게요. 우리가 그런 신념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은혜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긍휼이에요. 긍휼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 긍휼은요, 팔복 중에 중간에 있는 복이에요. 팔복 중에 8가지 중에서 중간에 있잖아요. 4번째, 5번째가 중간이잖아요. 그런데 5번째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잘하시네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상한 갈대를 확 꺾어버려요. 그리고 심지가 막 꺼질라 하는데 아이 마치라 푹 하면서 꺼버려. 그 우리의 이 마음이 잔혹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꺼져가는 심지가 있고 상한 갈대가 있으면 상한 갈대 옆에 대를 탁 붙여가지고 쫑쫑쫑쫑 묶어주고, 꺼져가는 심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심지를 조금 더 긴 걸로 해가지고 딱 채워주고. 그게 바로 예수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밟는 것은 쉬워요. 말로 엄청나게 우리는 밟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 속에 있는 악은요, 긍휼에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빨리 달려가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한테 불쌍히 여김의 세계가 와요. 불쌍히 여겨요. 사람, 세상에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천지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 세계가 열린 사람만이 사랑이라는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진짜 하늘의 사랑은 긍휼을 모르는 자한테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 이 심령 속에 이 긍휼이 없는 기라, 자비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이 있길 내가 원한다.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긍휼이 없잖아. 긍휼이 없으면 다 긍휼 없는 삭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삭막함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인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정이 없고, 인정이 없고 정이 없고 이 심령 속에는 삭막함이 올라오고, 그래놓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속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심령이 진짜 달라지면은 다른 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긍휼함을 잃어버렸을 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성경 한번 보세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하고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예수님한테 말씀 듣는다고 몰려들어가 말씀 듣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해는 저물어 가고 배는 고프고 저기서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속에 만약 예수님과 같은 긍휼함이 있었다면, 맞아요, 저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하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까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우리가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이겠습니까? 뭐부터 생각해요? 돈부터 생각하잖아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들을 민망히 여기사, 때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은 돈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러면서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는데, 아니 예수님 우리한테 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란 말이에요. 저 꼬맹이 하나가 보리떡 그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 앞에 갖다 놓는데 그밖에 없어요. 진짜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진정한 긍휼, 예수님과 같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네가 아버지입니다. 네 자식이 잘못했고 네 자식이 실수를 했고 네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나가라, 이렇게 부모가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경찰서에 잡혀가 있는 그 자기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부모는 오열을 터뜨리면서 제가 감옥에 갈 테니까 내 새끼만은 빼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부모의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요. 그 부모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긍휼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 못 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한테 그런 긍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겨요.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썰어버려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 나오니까 모세가 바짝 엎드려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요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고 합의하시면 제하여 주시고 또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주님 제가 이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가 지옥 갈 테니까 이들의 죄는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언젠가 몇 주 전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와 모든 무거운 짐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성도들이 많은 죄의 짐을 지고 가고 그리고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저는 그거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고 갈게요. 다 제 탓입니다. 그랬거든요. 다 제 탓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긍휼. 그 진실한 긍휼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강이에요.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데 평강이 없겠어요?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 그 사람한테 평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요. 평강은 왜 없느냐?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다 없으니까. 하늘 아래 세상 삶을 살아가니까 없는 거라. 세상 삶을 살아가는 자한테는 평강이 없어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 안 바라봐. 평강이 없지.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은혜 못 따라가잖아. 평강이 없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데 안 하니까 없지요, 평강이. 뭘 쳐다봐요?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강.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2절까지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3절부터 말씀 전합니다.